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거의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세 번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의 재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 재건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그때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붓는 태도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가 제사라는 의식으로 표현되어졌고, 그런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니엘 같은 분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예배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고, 자, 성벽 재건은 뭐냐 하면 성전을 중심한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오늘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벽은 든든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 성벽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인이 노래를 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이 걱정이 없다. 왜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타리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서 잠도 편안하게, 그리고 일상의 삶도 걱정 없도록 지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벽이에요. 우리의 성벽,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울타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평생 내가 이게 울타리야 그러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내 울타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돈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울타리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가 내 울타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울타리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결코 나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아니에요. 그런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울타리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울타리는 제대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돈이 없어서 걱정인지, 아니면 돈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니라 돈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돈이 걱정거리가 되는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성벽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엇을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이어서 성벽 재건.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느헤미야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그런 느헤미야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느헤미야, 또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더라.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저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자, 우선 사람에게 인정받는 느헤미야예요. 오늘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13장까지 전부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중에 그걸 읽어내시면 참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오늘 할 거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를 열심히 읽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하기 때문에 에스더를 한 주간 동안 길지도 않거든요. 열심히 읽으시면 에스더가 확 들어올 거예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느헤미야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느헤미야의 중요한 부분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에 있었다. 기슬루월이란 유대 우리의 일반적 달력에 의하면 11월이나 12월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수산궁에 있었어요. 왜 수산궁에 있었느냐? 11절에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술관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요리사와 주류 담당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술관원이란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나라에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장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곁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마실 것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침상관리자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의 침상관리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가장 신뢰할 사람이에요. 왕이 자는 동안에 죽을 수 있어요. 침상관리자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술 한 잔으로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고, 밥 한 숟갈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런 사람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인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도전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늘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채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너 무슨 걱정 있니? 라고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보통은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야죠. 수색을 살펴서 왕을 잘 도와드려야죠.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너 평상시에 얼굴이 그렇지 않았는데 왜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답을 하는 거예요. 제 나라 예루살렘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아, 너 바사의 녹을 먹고 사는데 무슨 예루살렘 걱정이야? 그러질 않아요. 왕이 바로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이 술관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니?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제게 휴가를 주세요. 돌아가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세요. 안전도 왕이 보장해 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왕이 두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왕의 조서를 내려요. 이것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에도 방해꾼들도 인해서 10여 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방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왕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바람에 성벽 공사를 속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신임을 받는 모습이 그의 직책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색을 보고 걱정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해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색을 금방 압니다. 눈빛을 봐도 알고, 걸음걸이를 봐도 알고.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지쳐 있으면 일으켜주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로마서 14장,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직장에 가도 질서를 막 깨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회사 일은 적당하게 하고 넘어간다. 이거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게 뭐냐? 우리의 일터, 직장,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내 사업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누가 봐도 정말 잘한다 생각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일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직장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틈난다고 성경 보고 있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의 월급 받고 일하는 시간은 회사의 시간이에요. 신앙 지킨다고요? 우리 신우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우리 법원 신우애도 곧 회복이 될 텐데 절대로 여러분 다른 시간 빼지 않고 해서 했습니다. 식사 시간 10분으로, 그리고 예배 30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완벽한 신임을 받으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을 받습니다. 왜요?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배예요. 성전이에요. 느헤미야가 근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아이고 내가 병나서가 아니에요.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성전 그 거룩한 공간이 있는 곳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요. 거룩한 근심을 가진 느헤미야,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 진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그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장 8절 등에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여러분 누굴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요.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께서 느헤미야를 도와요.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이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 앞에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삶이 느헤미야를 거룩한 도구로 쓰셨어요. 느헤미야라 인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정직하고 의롭고 믿을만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일이 뭐냐? 성벽만 재건하고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끊게 하고 쫓아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신앙의 회복, 이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벽,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다운 태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 후에 성벽 완벽한 재건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지금 건강합니까?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건강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벽 막아내는 것과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한데, 그 성벽이 우리의 기도요, 예배요, 말씀 묵상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울타리요, 성벽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든든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도록 내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십시오. 어디 구멍난 곳이 없는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해냅니다. 우리 가정의 울타리, 우리 자녀들의 영적 울타리 얼마나 건강한가 살펴보십시오.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이 울타리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울타리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울타리가 교회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이 땅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될 텐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울타리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그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비극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울타리인 나는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인생의 꿈을 펼쳐야 되는 이유는 아무 울타리도 없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울타리 되어주는 역할,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서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내 덕에 웃고 내 덕에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누군가의 내일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가슴이 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일인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욕망, 오직 내 교회 여기에 함몰되는 한 우리는 세상의 울타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든든하게 지켜가고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 되어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꾸시고 그런 비전을 펼치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편안해지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꿈을 갖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웃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성벽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성벽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피와 살 다 주셨습니다. 감격 속에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